오늘 우리의 본문은 세 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기독교 교리의 많은 기독교 교리 중에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천주교에서는 오늘 본문을 근거로 교황제도를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를 우리를 포함한 제자들의 대표자로 보지를 않고 교황처럼 베드로에게만 특별한 권한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표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약속과 사명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사명 또는 베드로에게 주신 약속과 사명 이렇게 정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런 사명을 분명히 부여하면서 명령을 하고 있는데 왜 그것이 그 당시 제자들과 하나님의 모든 백성인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가? 그뿐만 아니라 분명히 명령하고 있는데 왜 그것이 약속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삶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났었고 지금 복음을 받고 전하는 나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하셨던 약속과 명령은 먼저 믿는 자기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받은 약속과 사명은 베드로의 것만이 아니라 먼저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중 믿는 자들을 위한 희생이고 봉사며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 믿는 자들로 하여금 나중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부르는 방식이요 제도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먼저 부름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나중 부름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영적인 선생이요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으로 명령을 받은 그것이 어떻게 약속일 수가 있는가? 명령과 약속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은 그동안 항상 부족하지만 제가 강조해 왔듯이 성경의 모든 명령형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십계명이지요. 그 십계명에서도 모두가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모든 명령형은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고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도우시겠다는 약속을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제가 해석을 하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 없이 죄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산다고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먹고 자고 모든 일을 해결하고 산다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감사하거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했으니까. 그렇지만은 어린아이는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입지 않고는 혼자서는 자라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 없는 고아의 삶은 항상 고달프고 잘 살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이게 늙어지면 자녀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 누구도 혼자는 자기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의 복지가 필요한 이유가 부모 없는 아이들과 자식 없는 노인들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부모 자식이 다 있다 할지라도 살기 힘든 백성들이 있죠. 그들을 포함해서 복지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명과 삶이 우연히 이루어진 줄 알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이루어가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신의 목숨이 다하면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여 우리처럼 영원한 희망과 소망도 없고 그래서 법도 도덕도 그들의 양심의 가책도 그저 슬쩍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그런 것들 뿐이에요. 그들에게 만약 어디서 왔느냐고 묻거나 왜 사느냐고 묻거나 어디로 갈 것이냐고 묻는들 그들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러한 인생의 소망과 삶의 목표가 없으므로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막하파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갈등과 낙심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절망 속에 항상 슬퍼하며 괴로움 속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인생은 헛되고 헛되도다. 술과 마약과 방탕으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물론 일반 은총을 잘 받아서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개중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나와 여러분처럼 은혜로 예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만이 이렇게 함께 은혜로 사랑을 입으며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문법적으로도 명령형은 서술형의 강조법이라 국어의 모든 문장들은 명령형 또는 명령문, 의문문, 감탄문, 기타 여러 가지 그 문장의 형식들의 기본은 형사문, 서술문의 변형들이지요. 서술문의 강조형이에요. 그래서 서술문의 그 강조법인 것을 사실은 제가 누차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광주 요나 교인들이 아닌 다른 청취자들은 연락을 주시면 더 자세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명령형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것이 명령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요 은혜의 선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며, 성경의 명령형은 서술문의 강조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목적이 신앙의 본질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교리가 있다면 말씀 중심, 성경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바르게 이행될 수가 없다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나나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일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말씀, 올바른 성경관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으로 보아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연관되어서 그 연장선에서 이어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목적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면 먼저 올바른 말씀, 올바른 복음을 이해하고 정립한 후에라야 전도라는 것이 가능한 것이지,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해서 그것을 전도라고 전하고 있다면 그것은 전도가 아니라 사도를 펴는 것이지요. 오늘날 한국교회처럼 해외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많이 코로나 때문에 되돌아오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촛대가 한국교회로 옮겨졌다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제가 또 말씀을 드린 바 있지요. 그래서 한국교회처럼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국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파송된 이 선교사들이 바른 말씀이 정립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아서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불미스러운 이런저런 여러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그런 것들을 다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도자로서의 그 자격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또 전도는 어떻게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보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15절에 우리가 장로님이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15, 16, 17 세 구절밖에 안 됩니다만은 앞으로 3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원문에 의지해야 올바른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 번역 성경으로만 보면 똑같은 질문을 3번 하고 똑같은 대답을 3번 하면서 어떤 전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원문을 보면 전도를 강조하기도 하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은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영광되고 존귀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자리에, 제자의 자리에, 복음 전파의 자리에 되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가.
그는 반역자였거든요. 배신자였어요. 십자가상에 올라가시기 전에 3번씩이나 닭이 울기 전에 배신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회개의 눈물을 흘린 바가 있기는 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앞두고 고난을 받고 있는 그때에 베드로의 배신적인 부인은 제자로서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도직을 받을 만한 그런 어울린 그런 일이 아니었죠.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저도 과거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수치스러워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는데도 베드로를 쓰듯이 쓰고 계심으로 앉아 있을 뿐입니다. 그처럼 천하게 신앙의 반기를 든 사람이 어떻게 신앙의 올바른 기수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는 의문을 우리가 또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목회를 어떻게 하셨기에 12명 중에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수제자급 인사들이 배신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사탄의 역사한 악한 무리들은 배신한 제자들, 배신하게 한 사탄의 역사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부터 질타를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가룟 유다는 제자의 직분을 이탈하자마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제자로서의 직분이 박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베드로의 경우에는 그가 자신의 실수 때문에 상실했던 제자로서의 자유와 자격과 권위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선택자와 유기자의 길이 갈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수치스러운 배신자라고 하는 그 낙인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도로서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하게 완전히 씻어주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원상복귀는 베드로 자신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 듣고 배우는 또 다른 제자들, 곧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원상복귀가 필수적이었던 것은 베드로 자신에게 부과된 복음에 대한 소명을 확고히 하고 그의 임무를 더욱 오롯이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도 베드로에게 있었던 그 오점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멸시하지 않고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뜻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수치를 완전히 씻음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수치가 그대로 남아 있었더라면 그것은 베드로에게 큰 장애물이 되었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온전하게 전해질 수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허물을 원상복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오늘 나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묻습니다. 시몬 요한 누 헬라어를 읽습니다. 아가파스메 프레온 투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헬라어로 대답합니다. 나이 큐리에 시
오이다 소티 필로세. 주여 그러하오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묻는 말에 대답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헬라어로 명령합니다. 보스케 타 아르니아 무. 내 양들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본문은 지금까지는 부활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거꾸로 베드로를 대표로 불러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전도를 하는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전체적인 뉘앙스를 포함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일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말 중에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이고, 오늘 또 우리가 자녀들을 빼고 예배에 참석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받기 전에 사랑을 주셨지요. 전에도 주셨고 지금도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그 주님이 받은 사랑을 받기만 하고 모르는 체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죄인들은 우리들도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보답을 구하고 고심을 합니다. 부족한 이 죄인도 여러분과 같은 신령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서 사랑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전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더욱 실감했고 부족함에 대한 죄송함과 은혜의 감사에 만감이 교차가 되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나는 너를 위하여 몸 버려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겠느냐 하는 질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만 주문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제자들과 그 이후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교회의 여러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의 여러 형식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가장 가까운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퍼져나가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법, 말씀을 전하는 것, 그러려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는 그 증거가 헬라어 원문에 보면 뚜렷이 나타나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까도 읽어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을 때 그 사랑이 아가파스라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그 대답을 아가파스라고 대답하지 않고 필로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 이 아가파스는 본래 필로와 같이 똑같이 내가 사랑한다 라는 그런 아가파우라고 하는 이 동사의 직설법 현재 능동태 2인칭 단수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신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아가페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한다는 말은 아가파오인데 네가 사랑한다는 말은 아가페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대답한 이 필로도 내가 사랑한다는 뜻을 가진 말이기는 하지만은 필로라는 그 동사의 직설법 현재 능동태 1인칭 단수로서 이 말은 친구끼리 나누는 우정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헬라 사람들이 사랑을 네 가지로 설명한다고 했죠. 스토르게, 에로스, 필레오, 아가파. 근데 지금 이 부모 형제의 사랑과 남녀 간의 사랑은 여기서 사용하지를 않고 신적인 사랑과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필로, 우정의 사랑을 지금 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처럼 질문한 사랑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고 또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서 질문에 합당한 대답을 하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말 번역만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이 묻는 사랑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필로라고 대답하면서 사실상 그 사랑은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사랑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도록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질문한 사랑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어서 질문에 합당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해했다면 감히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신적인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대답하고 같은 거예요. 나는 오직 인간으로서 가장 친한 의종으로서의 그 사랑 이상을 주님에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냐고 묻고 있을 때 베드로는 도저히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없다고 대답하고 있는데도 우리말 번역 성경만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대답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후배 목사님들을 보면 꼭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사전을 찾아 읽을 정도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인간적인 그 수준을 넘어선 하나님의 도움이 없고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하신 사랑을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봉사와 양떼를 먹이는 임무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는 제대로 충실하게 감당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예배당이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군가, 무엇보다도 먹이고 가르치는 임무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힘들고 괴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을 하나님의 멍에 아래 두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연약한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경솔하고 미덥지 못하고, 제 자신을 포함해서요, 또 어떤 사람들은 둔하고 게으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고집불통이라서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연화교회 식구들이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오해해가지고 목사님이 저 말을 지금 나보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말은 칼빈이 자기 주석서에 써놓은 내용을 내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사탄은 온갖 거침돌을 가지고 공격해오면서 선량한 전도자들에게 용기를 꺾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사에게 전념하는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자가, 또 성도로서의 삶이 이 직분을 감당하려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간에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계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간섭이 없고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간섭을 받으면서 살 수 있을 때 복음의 약속과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길은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이고 피 없이 못 가는 길이라고 복음성가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은, 그 전도자의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자신의 삶이 전적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이어서 23절과 24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라고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요나교회도 이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해드는 모든 청취자에게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족한 종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고 보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항상 제가 강조해 왔듯이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탁받은 생사해탈권과 더불어 그 중요성과 크고 높은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성도로서 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기쁨이 될까요? 복음을 전함으로 자기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로서의 헌신은 바로 주님의 양떼를 먹이는 데 있다는 이 말씀, 복음 사역자들에게 더없이 귀하고 위로가 되고 효력 있는 격려가 아닐 수 없다는 말입니다. 창세전에 택한 모든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자리에 전도자들을 앉히시고 나와 여러분을 앉히시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에 적잖은 위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동일한 가르침은 교회의 통치를 전복하는 거짓 교사들에게는 큰 경종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그러한 자들에게는 자신이 치욕을 받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에게는 몸서리치는 재앙을 내리실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스케타 아르니아무 내 그 양들을 먹이라. 여기에 이 먹이라고 하는 이 보스케라는 말은 방목하다, 사료를 주다, 보스케요. 풀을 뜯어 먹게 하다, 돌아보다, 먹이다 이런 뜻을 가진 이 보스코라고 하는 동사의 명령법 현재 능동 2인칭 단수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먹이다 라는 표현은 영양을 공급하는 의미로서 영적 양식인 복음,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닫도록 도와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보스케. 어린 양에게 젖을 먹이고 밥을 떠 먹여주는 것처럼, 그래서 영적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복음의 내용을 잘 설명하고 가르치라는 뜻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성경을 바르게 잘 가르치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근본 토대는 오직 말씀 중심이요 올바른 성경관에 있음을 여기서도 암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는 무조건 교회 확장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이해시키는 그런 관점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됩니다. 무조건 가서 사람 모으게 해놓고 새를 부풀려서 교회 예배당을 짓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이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 자체가 올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파송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는 명심해야 됩니다. 선교사를 파송할 때는
아무나 보내서는 안 됩니다. 자원한다고 보내서도 안 됩니다. 올바른 말씀으로 정립된 자들을 보내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 죽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한다는 그러한 현상들이 그들에게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확인이 될 때 보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먹이라는 이야기는 교회의 영적인 통치이므로 복음 사역자가 직무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통치권은 복음 사역자들의 쓸데없는 위험이나 권위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기분에 따라 멋대로 행사할 그런 통치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교회의 유일한 목자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목자라고 하는 그 칭호를 붙이셨던 것은 자신만이 영혼의 유일하고 진정한 양식이기 때문에 구원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양떼,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먹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인간들의 노력을 사용하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이름을 전도자에게 주시고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사탄을 물리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광주 요나교회 가정가정의 모든 식구들 심령에 역사하는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물러나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전도자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말씀의 사역에 따라 교회를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만이 진정한 전도자로 취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부과하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양떼들을 먹이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 사랑이 신적인 사랑이며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징표로서 복음인 예수가 그리스도있음을 전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조건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자신의 양떼를 다스리도록 하십니까? 그것은 목자이신 그리스도 자신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조건으로 자기 양떼를 먹이고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내 양을 먹이겠다는 서술형의 강조법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서 복음 전파를 사명으로 받은 신령한 은혜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자손 대대로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